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뜻깊은 날이에요. 대만에서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줄 사실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12월 25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성탄절 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한국은 1950년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히 12월 25일 성탄 예배 드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도 성탄절이 공식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2월 25일이 있는 그 주에 맞춰서 미리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성탄 인사도 미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12월 25일 행원 기념절이 다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대만은 2000년까지는 행원 기념절이 공식 휴일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행원 기념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가 25년 말에 올해 다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드리자라는 의미예요. 해석하면 우리가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불렀던 것, 이게 지금은 성탄 인사처럼 받아들이지만 원래는 성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편지나 시 등 문헌에 사용되던 글귀였어요. 그러다 19세기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다가 항상 맨 처음에 쓸 때 인사말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던 게 대중적인 인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미국에서 왜 꼭 12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원래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미국이 기독교, 백인 중심에서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됩니다. 미국이 다종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공공 영역에서 종교의 중립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2월은 기독교의 성탄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념하는 부처의 날이 있고, 유대교의 하누카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축제인 크완자 등이 12월에 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12월 인사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12월 인사말로 해피 홀리데이스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 해피 홀리데이스는 추수감사절 이후 새해까지 연말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백화점과 기업 등에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피 홀리데이스를 사용합니다. 결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말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해피 홀리데이스로 전환합니다. 이에 미국의 보수 기독교 진영이 반발하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크리스마스가 다른 문화로 대체되는 것, 이것을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으로 여깁니다. 결국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홀리데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스냐 그것이 아닙니다. 인사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언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인사말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때 크리스마스를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한 적이 있죠.
이게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 원래 크라이스트니까 크라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노마자 X는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크라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X자를 표시한다 라는 음모론이었죠. 그러나 이 X처럼 보이는 이것은 로마 알파벳이 아니라 헬라어 대문자 키입니다. 영어로는 카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를 딴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고전적 표기가 키마스, 크리스토스마스였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오해가 강대상 배너나 목회자 스톨에 새겨진 P와 X, 요거 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P와 X로 돼 있는 요 문양입니다. 이 역시 로마 알파벳이 아니라 헬라어 대문자 키와 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헬라어 대문자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해요. 크리스토스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헬라어 대문자를 따서 십자가처럼 만든 거죠. 이거를 키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키로 십자가는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의 전투를 앞두고 꿈에 이것으로 승리하라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에 본 그 계시의 그 모양을 병사들의 방패에 새겨넣었죠. 그게 키로 십자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을 통일합니다.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키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스냐, 또는 크리스마스냐, 아니면 키마스냐, 키로 십자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인사말이나 표기법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탄절 시 한 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 주보 안쪽에도 있고요. 제가 여긴 안 썼네요. 안 썼네요. 안 만들었는데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도, 진장춘. 주여, 지난날 헛되이 보낸 성탄절을 용서하시고 올해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게 하소서. 왕궁이 아닌 누추한 말구에 임하신 까닭을 알게 하소서. 가난한 목동의 인사를 먼저 받으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보속하기 위해 가장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이 아닌 가난과 고통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소서. 헛된 욕망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 모실 정결한 말구유 하나 마련하게 하소서. 비움과 나눔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소서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간절히 비오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밤에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나타나셔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천사가 들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목자들은 첫 번째 반응은 믿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 목자들은 서로 의논하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냐면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라 그러면 베들레헴을 생각했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약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은 그 천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러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구주가 어디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짐승들의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다라는 그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그 메시아는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믿고 기대하던 구주와 전혀 다른 메시아를 천사가 전하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어요. 그들은 천사의 말을 믿었기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의인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가랴가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서 그 결과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사장이요 의인이라고 불린 사가랴조차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것도 구주가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은 행했습니다. 16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목자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한밤중에 돌보던 양떼들을 들에 그냥 놔두고 아기를 찾아 나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날이 밝아서 아기를 찾아 나서도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이 가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에르코마이입니다. 그래서 디아라는 건와 그 에르코마이가 합성인데 디아는 통하여
라는 뜻이고 에르코마이는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르코마이는 주어의 결단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가기로 결심하고 할 때 에르코마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난관들이 있어요. 그걸 지나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주를 만나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믿었기에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뿐 아니라 아기를 찾았어요. 이 찾아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다라는 동사의 계속적인 그 뜻, 반복을 뜻하는 접두어 아나가 붙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아기를 단번에 한 번에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쓴 끝에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아기가 있는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확인했을 거예요. 목자들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 끝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라는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기를 찾았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찾았기에 구주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비록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목자들의 행동은 전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을 때,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감격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목자들은 감동했을 것이에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감격과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확인하고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주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도 목자들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도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다시 오실 것임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받은 감동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